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독이 든 상태라는 거죠. 그죠? 예. 독이 든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중독이라는 단어는 좋을 때 잘 쓰지 않아요. 예. 또 중독된 사람은요, 매우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 문제, 그 일, 그 습관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요즘 그저 심각하게 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쓰느라고 커피에 중독됐다. 포만감에 중독됐다. 걱정하고 사는 것에 중독되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독이라고 말하는 습관들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완전히 바꾸지 않아요. 언제든지 고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평소엔 건실하게 살다가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파탄이 나요. 인생이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져요. 약물에 중독되고 분노에 중독되어 살아갔을 때에 그분들을 보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냐? 아니에요. 중독은 이미 우리가 옛말에도 있듯이 3살 버릇 80대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집과 습관이 굳어져 버릴 때에 커서 그것에 잘못된 중독과 같은 효과로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망치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을 때예요. 사랑한다. 똑같은 사람을 일평생 사랑한다.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랑은 도저히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전 부모님 세대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식구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부모님이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고 살아오셨구나. 그런 부모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 시대는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이 예전만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가족과 자녀를 위해 힘을 다해 사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모님의 내리사랑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가는 내내 내가 죽은 후의 삶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방인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스스로 삼가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사이에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밥심이
중요하죠. 예. 나이가 들수록 밥 힘이 필요하다는데, 예. 물론 밥 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밥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예. 밥 힘이 다가 아니에요. 특히 가족을 통해 받아 사는 에너지가 커요. 예. 나가서 좀 힘들어도 가족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별 얘기 안 해도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일할 마음이 생겨요. 예. 부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가정을 잘 꾸리고 힘있게 살아야지, 사랑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부부와 자녀를 통해 받는 에너지도 있고, 때론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받는 에너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살아가면서 하나씩 성취해서 얻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일 잘해요. 예.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예. 근데 이러한 에너지는요, 우리 사이에 뜻이 맞고 돈독해야 좋은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와 어쩔 수 없이 부딪혀 살게 되고 서로 인상 쓰고 살게 되면은 그게 에너지가 안 돼요. 예.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가요. 예. 에너지를 뺏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힘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일할 마음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구와 혹은 무엇과 뜻이 맞고 돈독한 관계를 지금 맺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돈독하고 뜻이 맞아 같이 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잘 선택하고 잘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에.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는 날마다 기도로 만나며 돈독한 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독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세상 일과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신경을 잔뜩 쓰고 곤두설 때마다 마음의 걱정과 분으로 늘 부딪혀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 방법과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아무에게나 마음 주고 돈독한 사이를 맺어서는 안 돼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와 생명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니면 같이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지 않아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죠? 예. 이방인을 발톱의 때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자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뜻을 맞추고 돈독하게 만나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안에 늘 항상 있도록 여러분 품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있어야 품을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살아갈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쓰고 있는 스스로라는 말은 혼자 일을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책임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오히려 오늘 본문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나 혼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라. 스스로 삼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도움받아 은혜받아 사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된 일요일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내어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이 주일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평일과 평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부으시길 원할 수 없는 거예요. 평일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에도 기도할 마음이 늘 마음이 가득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늘 받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세요. 평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도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일상에서 늘 돈독한 사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중독된 것 같이 걱정하고 살고 근심하고 살고 인상 쓰고 살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화가 날 때에 믿음을 지키잖아요. 믿음을 붙잡잖아요. 입에서 험한 말이 멈춰요. 멈춰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2년 4월 15일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로 당시에 가장 큰 톤수인 46,328톤 그리고 당시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1,800명의 사람을 태울 만큼 거대함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스스로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렸던 이 타이타닉호가 678명이라는 적은 숫자만 생존으로 남기고 인도양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배를 보니까 사람들 스스로는 가장 크게 지은 배,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운 배, 가장 고급스러운 배, 세계 최고의 배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 배가 여러분 원래 날짜보다 빨리 띄우느라고 분주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래 날짜보다 빨리 배를 띄우려는 욕심에 서둘러 출항하는 바람에 만원경이 든 사물키도 놓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 타이타닉호는 만원경 없이 배를 운전했어요. 여러분 만원경이 없이 무조건 빠른 속도로 향했던 타이타닉호는요. 배를 쓰러뜨릴 만큼 거대한 빙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형 인명사고를 내고 만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둘러 살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도 늦지 않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다시 결정하고 헌신해도 늦지 않아요.
이 시대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둘러 살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가 믿음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우리가 서둘러 사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서둘러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시험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낙심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주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린 서둘러 살다가 늘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준비가 충분하신 주님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세요. 세상 욕심에 뭔가 움켜쥐려고 단단히 뭔가 붙여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돌아보면 부족함의 자리에, 낙심하는 자리에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나 혼자 스스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어떤 곳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고민만 잔뜩 하고 살지 말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므로 주님의 돕는 손길과 항상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초심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 우리의 믿음의 초심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내 힘은 빼고 기도의 힘이, 말씀의 힘이, 은혜의 힘이 나를 이끌고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므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살 일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요. 주님과 동행하고 살 일이 그래서 많아져서 더욱더 기도가 우리의 삶의 키가 되어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은혜를 늘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 10월의 첫째 주를 우리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찬송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일상에까지 가지고 와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어디든지 어디서든 소리내고 어디서든 묵상으로 기도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에너지와 힘으로 넉넉히 가정을 채우고 내 삶을 넘치게 하고 이웃과 나누어 살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대로
믿음대로 충만히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 은혜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서 기쁨으로 주 앞에 앉았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향기가 되고 먹거리가 되고 아버지 열매가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것들을 맺고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우리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충만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고 남은 12주, 남은 2020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 맡길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